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이 세상에는 재물이 있습니다. 그리고 천국에는 하나님이 계시죠. 그리고 지금 우리에게는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사랑할 수도 재물을 사랑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섬길 수도 있고 재물을 섬길 수도 있습니다. 목사님, 저는 두 가지 다 가능한데요. 그럴 수 있는 방법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영적인 간신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과 재물 사이에 우리는 두 가지를 다 섬길 수 없고 둘을 다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의 마음은 하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재물을 사랑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더 사랑하는 문제는 또 다른 차원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아가파오, 아가페 사랑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조건 없이 사랑했던 그 사랑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조건 없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우리는 아무런 의식 없이 오직 돈, 오직 재물, 오직 돈에 대한 애착과 사랑과 관심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섬긴다고 하는 말도 하나님을 섬기고 재물을 섬긴다라고 할 때 섬김은 단순히 봉사나 서비스 차원의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종교의 대상으로서의 섬김, 철저하게 어떤 속박 상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귀속 상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과 재물 사이에서 하나님을 선택할 것인지 재물을 선택할 것인지 그 중간에 놓여져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모든 가치를 인식할 수 있고 또 모든 감정들을 인지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신앙이 되기도 하고 불신앙이 되기도 합니다. 목사님, 아무리 그렇게 말씀하셔도 저는 하나님과 재물을 함께 사랑할 수 있습니다. 제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 땅에는 재물을 쌓아두는 것이 가능합니다. 재물을 사랑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질문해 볼게요. 그 두 가지가 서로 갈등하는 순간이 오면, 그 두 가지 중에 선택할 수밖에 없는 순간이 온다면 아마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재물을 양보할 것이고 재물을 사랑하는 사람은 아마 신앙과 종교, 하나님을 양보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주님의 말씀은 모순이 아니라 맞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그리고 그 둘을 동일하게 사랑할 수 없고 둘을 동일하게 중히 여길 수도 없다.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이 물질이라고 하는 것, 재물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돈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신앙의 문제입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 하나님과 견줄 수 있는 것은 사실은 재물이거든요. 영어 성경에 보면 God and money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money가 대문자로 되어 있어요. 만모니즘, 신의 자리에 그 위치에 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견줄 수 있는 것, 우리의 신앙의 가치와 견줄 수 있는 것, 이 세상에서 사실은 재물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할 수 있다면 그것은 바로 돈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돈의 가치를 너무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것도 같습니다. 사실 이 돈이 만만한 게 아닙니다. 이 돈으로 우리는 구매력을 결정하고요. 이 돈 가치로 우리는 실질적인 이 세상의 가치를 많이 평가합니다. 경제적인 가치뿐만 아니라 상징적으로도 그렇지요. 성공, 안정, 자유, 권력, 사회적인 의미에서 돈을 빼놓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심리적으로도 있으면 안심이 돼요. 없으면 불안하지요. 여러분, 주머니 가볍게 해서 밖에 나가보세요. 얼마나 불안한가. 그런데 주머니가 든든하면 밖에 나가도 참 마음이 안심이 되고 안정이 됩니다. 체험해 본 사람만 아멘 해보세요.
그렇잖아요. 요즘에는 뭐 휴대폰이 있으니까 휴대폰 잊어버리지 않고 들고 나가면 든든할 수도 있겠지만 뭐 휴대폰도 그 안에 뭐 껍데기만 있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오늘 내가 일부 예배 끝나고 농담하느라고 우리 홍사인 안수 집사님이 휴대폰이 워낙 커요. 거의 무전기 수준이에요. 그래서 진짜 목사를 사랑하는 것은 집사님 휴대폰을 목사한테 주는 거예요. 그리고 토스 비밀번호 나한테 알려주면 돼요. 그랬더니 웃으시면서 안 주더라고요. 돈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그렇게까지 가볍게 취급하거나 만만한 게 아니라는 거지요. 여러분, 돈이 있는 사람들이 교육의 기회도 많고요, 의료의 기회도 많고요, 주거도 훨씬 더 안정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경제, 사회, 문화 할 것 없이 이 돈이 영향을 미치지 않는 곳이 없어요. 이번에 대통령께서 미국을 순방하는 것도 돈 때문에 순방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평상시에는 잘 드러나지 않아요. 결정적인 순간이 오거나 이 돈과 하나님과 사이에서 갈등이 일어나게 되면 여기에서 우리는 종교인가 아니면 신앙인가가 구분이 된다는 것이죠. 이런 점에서 재물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돈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 신앙의 문제인 것입니다. 눈이 우리 몸을 대표하는 것과 같이 눈이 어두우면 우리 몸이 어디를 향해서 가겠어요? 마찬가지로 재물이 우리의 영안을 가리게 되면, 우리의 마음을 어둡게 하면 그 마음으로 어떻게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을 섬기며 그 마음으로 어떻게 하나님을 보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재물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신앙에 대한 문제라는 것이죠. 가난과 싸워서 이기는 사람은 사실 많아요. 그런데 이 재물과 싸워서 이기는 사람은 별로 없죠. 사람이 나이가 들면 들수록 의욕이 꺾여요. 어떤 의욕이요? 식욕도 꺾이고요, 그리고 성욕도 꺾이고요, 구경하고 싶은 욕구도 꺾이고요, 어디 가고 싶은 욕구도 꺾이고요. 대부분의 욕구들이 사실 나이 들면 다 꺾입니다. 아멘 안 하시는 여러분들은 아직도 젊으신 거예요. 꺾입니다. 확실히 꺾입니다. 그런데 이 재물에 대한 욕심은 안 꺾여. 가장 가까이서 이 재물이 떨어지면 불안해. 그래서 담요 호청 밑에다 다 깔아놓은 거예요. 어떤 사람은 침대 밑에 달러가 쫙, $1 1,400원 쫙 깔려있어요. 두툼하게 깔려있는 분들도 있어요. 아멘 안 하시는 분들 중에서 깔려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멘 하면 들키니까 쫙 깔려있어요. 머리에 비는 그 베갯잎 속에 죽을 때까지도 이거는 못 넣겠다. 돈 때문에 형제간도, 돈 때문에 부부도, 돈 때문에 부인도 버리잖아요. 여러분, 이 부인이 얼마나 소중한 건데, 예? 아내 그러잖아요. 아내가 무슨 뜻인 줄 아세요, 여러분? 아내, 나와 똑같은 다른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아내. 그런데 노름하다가 돈 모자라면 어떻게 해요? 아내를 맡기잖아. 안 맡겨봤어요? 아직 쓸만할 텐데요. 마늘도 깔 수 있고 저기 소금 염전에도 팔 수 있고. 아내를 맡기고 노름하잖아요. 돈 때문에 남편도 배신하고. 그러니까 사실 이 재물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우리가 막 얘기할 수 있는 부분들은 사실 아닌 거예요, 솔직히 말하면. 근데 교회에서 이 돈 얘기, 재물 얘기를 가장 하기 싫어하고 꺼려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감정적으로 우리를 가장 자극하는 것이 재물이에요. 다른 것은 그냥 웃고 넘길 수 있지만 돈 그러면 안테나가 쫙 섭니다. 그만큼 우리에게 이 재물이라고 하는 문제, 돈이라고 하는 문제는 참 크게 와닿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비유 중에 거의 3분의 1 이상 다 이 돈과 관련된 비유들이 기록되어 있고요. 우리 주님도 물질에 대해서 결코 피해가지 않고 재물 이야기를
많이 하셨습니다. 오죽하면 우리 주님이 믿음 왜 안 들어가는 줄 아냐?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말씀으로 말미암는다고 하니까 말씀 많이 들으면 믿음 잘할 텐데요. 주님이 야, 말씀 많이 들어도 믿음 안 들어가는 사람 있다. 예배 많이 드려도 믿음 좀처럼 안 들어가는 사람 있다. 직분 받아도 믿음 안 들어가는 사람 있다. 왜 그럴까요? 우리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요, 가시덤불에 떨어진 씨를 비유하면서 말씀을 듣지만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이 말씀을 가로막아 결국 열매를 맺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염려도, 재물에 대한 염려도 재물이 크게 보이는 것이죠. 하나님이 공급하실 줄로 믿고 염려를 주 앞에 맡겨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다고 하는 것도 우리가 재물에 마음이 많이 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결국 이 재물 때문에 믿음이 안 들어간다는 거예요. 직분은 갖고 싶은데 직분에 맞는 부담도 져야 되잖아요. 이게 참 쉽지 않은 거죠. 그래서 깊숙이 주님을 섬기고 싶은데 머뭇거리게 되고 자신감이 없게 되는 것이죠. 존중도 받고 싶고 인정도 받고 싶고 또 나도 좀 영향력도 행사하고 싶은데 그러려면 말로 다 때우니까 한계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 역할을 감당을 해야 되는데 역할에 대한 부담, 이것 때문에 우리가 깊숙이 신앙생활에 들어오지 못하는 경우도 혹시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 봅니다. 돈에 대하여 신앙적이 된다고 하는 것은 사실상 모든 것에 신앙적인 것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돈이 나쁜 것인가? 목사님 돈이 나쁩니다. 사도 바울이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언제 돈이 일만하게 뿌리라고 했습니까?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라고 했지요. 돈을 아가페, 맹목적으로 돈을 추구하고 돈을 사모하고 돈을 쫓아 살아가니까 그것이 일만하게 뿌리라고 하는 것이지, 돈 자체가 하나님이 주신 복이에요. 속으로 아멘하는 사람들은 올해 돈이 조금만 생기고, 입 밖에 아멘하는 사람은 돈이 좀 많이 생기고, 아멘 안 하는 사람들은 생기든지 말든지 하시고, 크게 아멘 하는 사람들은 돈이 많이 생기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설교하지 말고 돈을 확 뿌려볼까? 그냥 5만 원짜리 이제 한 뭉탱이 갖다 쫙 한번 뿌려볼까? 앉아서 설교 듣는가 돈 줬는가? 아마 그래 보고 싶은데 그 5만 원짜리 내가 떨려서 못 뿌려. 나부터. 나부터. 그러니까 돈 자체가 가치가 없다거나 돈에 대한 관심을 갖지 말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돈은 그 자체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고, 돈은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고, 돈은 우리에게 주신 은사고, 돈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우리를 청지기로 믿고 맡겨주신 하나님의 풍성하심의 축복이에요. 할렐루야. 그런데 그 돈을 사용의 대상으로 여기지 않고 사랑의 대상으로 추구할 때에 하나님과 신앙 가치와 돈과 딱 갈등하는 그 지점에 오게 되면 우리는 신앙이 아니라 세상을 선택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지 돈이 일만하게 뿌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돈이 일만하게 뿌리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 돈 다 저한테 갖고 오세요. 내가 다 인마이 포켓할 테니까. 돈은 좋은 것이에요. 돈은 얼마만큼 좋은가? 저한테 물어보세요. 목사님 돈 얼마나 좋으세요? 저는요, 돈이요, 하나님 다음으로 좋아요. 나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왜 하나님과 재물을 비교했을까? 하나님과 아내를 비교했으면 얼마든지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는데, 아니 내 얘기가 아니라 수습이 안 되네. 아니 왜 하나님이 독자 이삭을 바치라 그래? 내 남편 바치라 그랬으면 벌써 바쳤을 텐데. 돈과 남편을 비교하면 금방 이거는 하나님을 선택할 텐데, 이게 돈과 남편이 아니라 이게 돈과 재물이라고 하는데 우리는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갈등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기서 머리가 복잡해지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가 이 돈이라고 하는 게 참 우리에게 무거운 거예요. 성경은 이 돈이 단순한 돈이 아니라 신앙의 문제로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고, 솔직히 말하면
돈 자체의 많고 적음을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돈에 대한 태도를 이야기하는 것이지.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늘에는 하나님이 계시고요. 이 세상에는 돈이 있어요. 그 중간에 우리의 마음이 있어요. 우리의 마음은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냐 아니면 돈이냐 라고 하는 선택에 늘 우리는 놓여져 있는 겁니다. 우리가 원치 않아도 수시로 이 재물과 신앙의 가치 간의 갈등 속에 우리는 선택할 수밖에 없는, 판단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우리가 항상 놓여져 있는 거예요. 거기에서 우리는 주일 성수가 되느냐 안 되느냐, 거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섬김이 이루어지느냐 안 이루어지느냐라고 하는 것이 판결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주님은 우리가 세상의 가치대로 살지 말고 신앙의 가치를 따라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돈 많으면 행복하고요, 돈 많으면 성공한다고 생각하고요, 돈 많으면 안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 삶의 중심은 하나님이시고요, 만복의 근원 대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돈이라고 하는 은혜를 주신 거예요. 여러분, 만복의 근원 대신 하나님이 돈을 주시는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지, 돈을 주시는 하나님을 제껴놓고 그 주신 돈을 붙들고 씨름하면 어떻게 우리의 신앙이 행복하겠습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은 돈이 힘이니까 돈을 모으는데 모든 것을 다 에너지를 쏟고 부족하면 불안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것만큼 감사하고 주신 것만큼 자족하면서 부족한 것은 주님이 채워주실 줄로 믿고 기도하며 뚜벅뚜벅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할렐루야. 세상 사람들이 돈을 쌓아가면서 행복을 느끼는지 모르지만 우리는 그것을 나누면서 느끼는 행복이 더 큼을 잘 알고 있어요. 요한 웨슬레의 말처럼 많이 버시고 많이 저축하시고 그리고 많이 사용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족을 위해서 돈을 벌기 시작하다가 가족을 버리고 돈을 쫓아가는 사람들 많아요. 돈 필요한 것이, 돈도 가족을 위해서 필요한 거 아니겠어요? 근데 돈 버느라고 가족 다 내팽겨치고 자식 다 내팽겨치고 돈 쫓아가다가 가족을 다 잃어버린 사람들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의 삶에 행복이 필요해서 돈을 벌지 않습니까? 그런데 행복까지 다 망가뜨리면서 물질을 추구하는 것은 결코 현명하지 않다는 것이죠. 공수의 공서라고 하지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와서 이 땅에 올 때 빈손 들고 이 땅에 오는 겁니다. 아무리 돈 좋아해도 5만 원짜리 들고 태어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다 빈손 들고 옵니다. 갈 때도 역시 빈손 들고 갑니다. 사람이 죽을 때 입히는 옷을 보세요. 주머니가 있는가 없는가? 없어요. 주머니가 없어요. 빈손 들고 왔다 빈손으로 가는 것입니다. 사실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아무것도 없이 이 땅에 왔는데 사는 동안에 그래도 부모를 만나고 형제를 만나고 이웃을 만나서 이렇게 은혜 가운데 함께 웃고 울면서 부딪히며 신앙생활 하다가 하나님께 갈 수 있다면 이것이 사실 행복이고 여기에 우리는 자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신앙의 가치가 부딪힐 때에 우리는 신앙의 가치를 선택하는 지혜로운 성도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소나 양이 안식일 날 구덩이에 빠지면 어떻게 하죠? 건져내야 되죠. 아니, 양이나 소가 구덩이에 안식일 날 빠졌는데 당연히 건져내야 되죠. 목사님, 안식일인데요. 안식일이라고 죽게 놔둡니까? 안식일이라도, 안식일의 정신이 뭡니까? 안식일이라도 소나 양이 구덩이에 빠졌으면 건져내야 되죠. 그런데 이놈의 소가 매주마다 빠져. 그러면 잡아먹어야 되죠. 우리는 신앙이라고 하는 가치와 물질이라고 하는 가치가 반드시 부딪히게 돼 있다니까요. 여기에서 우리의 신앙은 판가름 나는 거예요. 구분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젊음도 있고 나름 지식도 있고 사회적인 지위도 있을 뿐만 아니라 영향력도 있었던 한 젊은 청년이 있었습니다. 니고데모 이야기하는 겁니다. 주님께
와서 내세와 영생의 문제, 종교의 문제를 묻고 토론하다가 결국 근심하면서 결단하지 못하고 돌아간 경험의 이야기를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가 부자이고 재물이 많으므로,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재물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지식도 포기할 수 있고 영향력도 포기할 수 있고 자기의 어떤 삶의 위치도 포기할 수 있지만, 이 재물은 마지막 보루거든요. 이거 포기한다고 하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성경에 가룟 유다가 은 30 때문에 예수님 팔았잖아요. 그 은 30의 마음이 묶여서 마귀에게 마음을 열어줬고 결국 예수님을 은 30에 팔았습니다. 그 가룟 유다가 은 30의 그 가치 때문에 자기의 스승 예수를 판 거예요. 재물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재물 자체가 나쁘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재물의 마음이 치심하게 되면, 재물을 사랑하게 되면, 그냥 맹목적으로 재물에 대해서 아가페하게 되면 이와 같이 되는 것입니다. 당시 그 유대인들, 특히 유대인들 중에 바리새인들은 성경에 돈을 좋아하는 자라고 그랬는데, 종교적인 이유로도 예수 당시에 돈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뭐 사두개파도 있고 여러 SNF파도 있고 여러 계파들이 있었는데, 특히 그 사두개파들이 돈을 좋아했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교리적인 문제 때문에 그래요. 돈이 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복을 주신 것이다. 돈 많아야 복 많이 받은 것이다. 부자 되면 복을 많이 받은 것이다. 그러니까 돈 이퀄 축복. 다른 것은 인정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물질은 분명 하나님이 주신 복이지요. 그런데 때로 하나님은 그거보다 더 큰 복, 청빈의 은혜도 주시는 사람들이 많아요. 할렐루야. 보세요. 물질 자체가 그것만이 복이라고 한다면 예수가 부자로 살았어요? 베드로가 부자로 살았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부자로 떵떵거리며 살았습니까? 사도 바울이 그 부자로 살았습니까? 근데 그러면 그들은 복이 없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모라비안 그 교도를 만든 그 진젠돌프 같은 경우는 백작이거든요. 귀족입니다. 근데 자기의 모든 재산을 전부 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그가 성직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는 복을 버린 겁니까? 아니죠. 당시 이 종교인들은 돈이 많으면 복 많이 받은 거고 돈이 없으면 복 못 받은 거고 그냥 단순히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러니 바리새인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들의 어떤 그 경건을 보여주고 싶어하는 것이 신앙의 목적이었기 때문에 하나라도 더 많이 갖고 조금이라도 더 많이 쌓아야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줬다, 이것을 드러낼 수 있었기에 그들은 목숨을 걸고 돈을 모았습니다. 여러분, 이 또한 잘못된 신앙관이에요. 물질은 그 자체의 성격보다도 어떻게 사용되느냐의 목적이 훨씬 더 중요한 거예요. 돈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용된다면 천국 창고에 저축하는 것이 되지만, 그러나 그 돈이 무조건적으로 우리가 아가페하고 무조건적으로 사랑하고 그 돈을 무겁게 여기고 그 돈에 우리의 마음이 빼앗긴다면 이것은 결국 우리에게 맘모니즘, 우상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이 돈을 사랑하는 사람이냐 아니면 이 돈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으로 여기는 사람이냐라고 하는 것을 알고 싶다면 그 두 개가 하나님과 재물 사이에 갈등이 일어날 때 내가 그 갈등 지점에서 무엇을 선택하느냐를 보면 그것이 나에게 청직이 나에게 하나님이 맡겨주신 은혜인지 그것이 나에게 우상인지가 분명하게 구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물질은 많을수록 좋아요. 제 경험에 물질이 없어 보기도 하고 많아 보기도 하면 확실히 많은 쪽이 좋아요. 뭐 아멘 안 한다고 해서 답이 달라질 것 같지는 않아요. 저는 양보 못해요. 여러분들이 전부 다 반대해도 저는 양보 못해요. 돈은 없을 때보다 있을 때가 훨씬 더 나아요. 아멘. 문제는 뭐냐면 그것이 무조건적으로 아가페하는 대상이 아니라 사용의 대상일 때에 우리에게 복이 되고 은혜가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교회도 이 하나님이 물질의 축복을 부어 주신 많은 분들이 나와서 교회라고 하는 목적이 뭐예요? 교회라고 하는 목적은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게 이게 교회 목적인데 우리 교회만 계속 땅 사고 건물 짓고 공동묘지 사고 계속 우리 교회만 수련장 짓고 계속 우리 교회만 이렇게 쌓아가면 그것이 여러분 주님께서 교회를 향하신 목적과 부합합니까? 교회는요 있는 것에서 계속 나눠가야 돼요. 교회는 나눠주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솔직히 말하면 교회는 포 돌리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 아주 쉽게 설명하면 교회는 그냥 나눠주기 위해서 그냥 포 돌리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 교회라고 하는 다른 기관은 목적 없이 아가페, 목적 없이 세상을 사랑하는 거 불가능해요. 교회만큼은 그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물질의 문제에 대해서 사실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돼요. 하나님은 근원이시고 재정은 자원이에요. 그것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감당해야 되는 것은 우리의 책임인 거예요. 사도 바울이 뭐 때문에 고린도, 에베소, 빌립보 이런 곳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도했겠습니까? 우리 성지순례 그 전에 갔다 오셨죠? 24분? 다 항구 도시고요. 아주 집중적인 사람이 많이 모이는 그 도시 중심에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어요. 왜 순수하게 오지에 들어가 가지고 한 가정 붙들고 평생 30년 동안 씨름하고 복음을 전하지 왜 많은 사람들 있는 데만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을까요? 왜 요충지, 교육의 요충지, 경제의 요충지, 교육의 요충지 이런 사람만이 모이는 곳에 가서 복음을 전했을까요? 그것은 주어진 정해진 이 한계를 가지고 있는 재원을 가지고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가성비 있게 복음을 전하기 왜? 목적은 복음이니까. 할렐루야. 할렐루야. 지금도 낙도에서 목회하시는 분들은 낙도는요 특수한 지역입니다. 거기는 한 영혼 두 영혼 붙들고 평생 씨름을 하는 사명이에요. 그러나 여기는 도시 아닙니까? 그러니 하나님이 주신 자원을 우리가 잘 분배하고 잘 관리하고 활용해서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주의 복음을 전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죠. 왜? 재정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돈이 아니라 자원이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 운동을 위해서 사용해야 될 자원이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교회도 우리 교회만 계속 키워나가는 게 능사가 아니라 계속해서 세상을 향해서 우리가 나가야 돼요. 조금만 더 발라내서 조금 더 나눠주고 조금 더 헌신하고. 이번에도 우리 전교인 우리 교단 전 교단에 우리 교육자 수련회 때 우리 지방회가 이번에 많이 가는데 지방회 회장님 교회가 사실 그렇게 큰 교회가 아니에요. 우리 장로님들도 이번에 지방회 한 장소 그 교회입니다. 보니까 회장님이 찬조금 그 교회에서 100만 원 내고 또 부회장 서기 회계 전부 다 임원들이 다 찬조를 50만 원도 내고 막. 그래서 내가 오늘도 재정부장님한테 그랬어요. 우리 교회도 참조 안 했으면 참 입장이 곤란할 뻔했습니다. 사람 보고 하는 건 아니지만 내가 다른 분들은 임원하는 것도 힘든데 참조까지 해서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계시던데 저는 저한테 전화 왔길래 잘하는 겁니다. 회장이 솔선수범해서 먼저 헌신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은 잘하는 일입니다. 힘들고 어렵겠지만 응원합니다. 그렇게 우리 교회에서 또 찬조를 했더니 전화가 왔어요. 생각지도 않았는데 감사드린다고 전화가 와서 내가 그런 격려를 했습니다. 여러분, 나는 우리 원당성결교회 교인들이 이 재물에 대한 문제 때문에 시험 드는 교인이 아니라 돈 버는 재미로 살고 저축하는 재미로 살고 그리고 나눠주는 재미로 좀 살았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따라하겠습니다. 입에서 좀 경련이 일어나겠지만 한번 따라서 한번 해볼게요. 회비 내는 재미로 살겠나이다. 한 번 더요. 회비 내는 재미로 살겠나이다. 한 번 더요. 찬조하는 재미로 살겠나이다. 그래야 좀 인생이 사는 맛이 나지 않나요? 그 참 얻어먹는 거 이거 참
이게 쉽지 않잖아요. 예. 자존심도 상하고. 예. 그래서 이 물질이 사실 재물이 우리의 신앙이기도 하고 우리의 인격인데, 에릭 프롬이 그랬어요. 인간은 딱 두 종류가 있다. 소유형 인간이 있고 존재형 인간이 있다. 그러니까 더 많이 갖기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이 있고, 내가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 어떤 존재가 될 것인가라고 하는 존재형 인간이 있다. 존재형 인간도 돈을 벌어요. 그리고 소유형 인간도 돈을 벌고. 그러나 목적은 다른 거예요. 목적은 다른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우리가 돈을 버는 거와 우리가 돈 벌고 싶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과 다른 것이죠. 전혀 다른 것이죠. 가정을 돌보기 위해서 직장 생활을 하는 거와 직장 생활을 위해서 내 가족이 필요한 것, 이거는 본질적으로 다른 거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 재물의 문제를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건강한 하나님의 나라 백성상, 건강한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행복한 신앙생활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귀하신 말씀을 통하여 은혜 받고 깨닫고 도전받고 또 다시 한번 재인식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마음이 있는 곳에 삶이 있습니다. 보는 곳에 따라 우리의 몸이 움직이듯이 우리의 마음의 물질관에 따라 우리의 인생은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결정적인 순간 때마다 재물이 아닌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는 진짜 그리스도인, 진짜 제자, 진짜 성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